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iOS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고요. 내일 iOS 할 때 32절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원치 않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치 않는 선물이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선물하지만 사실은 상대방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것, 원치 않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중에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 의사가 되는 것보다 법관이 되는 것보다 작가가 되고 싶고 화가가 되고 싶고 또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의대 진학, 법대 진학 하려다가 또 사시치고 고시 보려다가 이도저도 이루지 못하고 아이의 인생 전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들, 사실 이런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보곤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것,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투영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자녀 위한 일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선물이니까 호의로 받아야 하겠지만 이 선물 받고 즐거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물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되고 또 압박감까지 느끼게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이런 경우 하나님 향한 원치 않는 선물, 하나님 향한 원치 않는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저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 그 말 중에 정작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니라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또 자기 생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또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향한 원치 않는 선물, 하나님 향한 원치 않는 열심,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딱 이랬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청년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요. 길 위에서 청년은 다급하게 찾아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굉장히 열심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이 질문에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는 마음, 아마 확인 도장 같은 것 받고 싶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계명들을 말씀하셨고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그 계명들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그 청년이 원하는 대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청년은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은 아마 너 계명 다 지켰으니 이제 더 이상 무슨 말 할 필요 없겠구나 라는 말 듣기 원했을 것이고, 만약 너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니? 라는 말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이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실 거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곧 인정과 함께 마무리될 것 같은 대화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방향과 그 청년이 예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청년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던 한 청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보장된다 믿었던 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합격은 당연하고 장학금까지 노려볼 수 있다. 아마 그 청년은 이렇게 자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하다 하셨고 불합격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더 힘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가진 것 다 팔라 라고 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고 성경은 그가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의 이유를 22절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소유하면 안 되는가? 완전한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책 한 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책은 율라 비스라는 에세이 작가가 쓴 Having and Being Had라는 책입니다. 소유하기, 소유되기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율라 비스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가에게 감동을 준 여인은 마를레네 엥겔호른이라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엥겔호른 가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학회사인, 영어로 하면 BASF, 바스프 창업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가문의 상속녀였습니다. 마를레네는 자신이 상속받은 돈의 거의 90%인 2,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 되는 돈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잘츠부르크에 만들어서 수개월 동안 회의를 하고 이 금액을 나누어 77개의 기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책의 작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내 삶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소유당하고 있는가? 라고요. 그러면서 작가는 집을 예로 듭니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밝히는 이 작가는 언젠가 자신이 소유한 집에 페인트를 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는 중, 이런 색깔 칠할까 저런 색깔 칠할까 고르는 중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페인트를 칠하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집을 팔 때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집은 분명 자신의 소유였지만 마음에 드는 색깔로 페인트 칠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에게 이 집은 어떤 것인가요? 작가가 이 집을 소유했나요? 아니면 작가가 이 집에게 소유를 당했나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많은 것들 소유하려고 애쓰며 살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소유했다 여기는 그것들의 주인 행세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종처럼 소유당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도 바로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부자라고 불리며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 받고 있었지만 실상 그는 자신의 소유를 전혀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고 고민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소유에 소유된 삶, 소유에 소유당한 삶, 이 청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 번 설교 들으며 또 성경 공부하며 배우셨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 이 부자 청년,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소유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소유에 소유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재물에 소유되어 버린 사람은 이미 재물에 다스림 받고 이미 재물에 통제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다스림, 새로운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제자들도 26절에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모든 것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소유의 버림은 전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들이 잘 버렸기 때문에 얻는 것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버려진 우리를 대신해 친히 버려져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버림의 실천, 그건 그 다음 일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에서 우러나오고 자연스럽게 자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라 해서 하는 것 아니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은혜와 감격, 감사를 경험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버림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한 감격,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바로 버림의 실천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경우가 딱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고, 또 내가 뭐 불의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시킨 것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서, 그냥 감격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원한 것입니다. 실천은 구원의 조건 아니라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부자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만 된다? 이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자는 그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 기독교적인 생각 아닙니다. 소유를 버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지, 이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대심, 왕대심,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버리는 행위, 버리는 실천보다 이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완전한 버림에 대한 도전은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평생 율법 지키며, 그것도 율법 계명 다 지키며 내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려운 일, 아니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심으로 그 힘으로 되는 건 아니야, 네 힘으로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 힘으로만 되는 거야 라는 것 알려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돈이 다스리는 돈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너는 너가 다스리는 너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어서 너가 다스리는 그 너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해. 주님은 그 어려운 명령, 그 불가능한 명령 앞에 그 청년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과 근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슬픈 기색과 근심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가능 알아야 하나님의 가능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 저는 원치 않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율법 다 지키는 것일까요? 재산 다 버리는 것일까요? 이는 전부 그저 사람의 편에서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원치 않는 선물, 하나님 입장에서 원치 않는 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재산 다 버리는 것 어렵기도 하지만 재산 버린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다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 발견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왕국은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는 것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 불가능한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21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21절의 서두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청년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이 청년을 정죄하려고, 아니면 이 청년을 불합격시키기 위해서 어떤 압박 면접 같은 것 보는 그런 질문, 그런 요청, 그런 요구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있단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있단다, 그것 알아야 된단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다 버리지 못함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내 힘으로 버리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기 왕국에서 자기 힘, 자기 경건, 자기 만족, 이렇게 사는 삶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내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된다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불가능 없으신 분이라고. 소유를 다 팔아라 하신 말씀 뒤에는 한계를 알려주시고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전하시려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원치 않는 선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린 자녀가 돈 벌어오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그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자녀가 그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계명을 말씀하실 때 계명 지키고 교만하는 것보다 계명 못 지키고 하나님 붙잡는 것이 더 낫습니다. 버림 말씀하실 때 다 버리고 내가 했습니다 하며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보다 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거 원하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가능과 마주치는 그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의 가능을 경험하며 사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려 했던 그 이상한 선물들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온전한 선물 준비하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선물 드리며 이것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 덕분에 된 겁니다, 그 고백하며 그 선물 드리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십시다. 계명을 지키려, 소유를 버리려, 원치 않는 선물 드리는 것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머무는 삶, 그런 삶 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의 고민은 다 버리지 못했던 것보다 자기 힘으로 버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참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 발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가 그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가능을 발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내 나라에서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사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사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